우리는 신의 세계도 인간의 세계도 동시에 똑같이 만나고 부딪히고 활용하고 보내고 합니다. 하늘의 시간을 우리가 우주의 은으로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을 인간의 은으로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낮추어서 겸손하게 땅 위로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몹시 아쉬운 게 있어. 그게 뭔가? 카이로스는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정말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느낌도 때로는 느낄 수도 없습니다. 감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나 흘러간 것만큼 그거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흘러감이 나중에 어떻게 스쳐갔는지 모르지만 스쳐가긴 스쳐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흔적이 없다고. 내가 기억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와 함께 지나갈 때는 나와 함께 어느 한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시공에서 역사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인지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건 전혀 감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때와 이 땅의 때를 구별할 수 있고 그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고 은총이고 기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린 여름 휴가를 두고 이야기한다. 2023년 여름 휴가가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부딪히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지나가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올해 2023년에 이 여름의 한때가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은 이 한때가 하늘의 카이로스가 내게 이 땅의 크로노스처럼 느껴지게 하옵시고 함께 잠자게 하옵시고 함께 밥 먹게 하옵시고 함께 노래하게 하옵시고 함께 춤추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올해의 여름 휴가가 나의 여름 휴가만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의 여름 휴가요? 바로 누구의 여름 휴가요? 당신의 여름 휴가요. 당신들의 여름 휴가요. 우리의 여름 휴가라고 할 때
우리들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가 말이고,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는가, 우리가 누구를 대변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바로 당신이요. 이번 여름 휴가가, 나의 휴가가 외롭게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휴가가 하늘에서 순간처럼 번개처럼 치고 나가게 하지 마옵시고, 이 땅에 나와 더불어 최소한 2주간 정도는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도 좀 쉬었다 가면 어떠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뭔가 청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카이로스도 밥 먹는 시간 좀 주시오. 카이로스도 잠 좀 자게 해주시오. 그럼 내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중을 들 수도 있고, 주무시는 자리에서 내가 부채를 붙여드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사이가 그냥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냥 우주의 허공을 흘러가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오실 때는 카이로스가 멀리서 저기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이라고, 저기 잠깐 한 바퀴 둘러보고 갈까,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번 여름 휴가를 우리는 그렇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름 휴가라는 것은 우리는 돈을 비축하고 저축하고 모아놓고 또 여러 가지 용품도 준비해놓고 휴가지로 갑니다. 휴가지 가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소모전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는 여름 모든 준비를 갖춘 그 용품과 물질과 음식과 시간과 여유와 사랑과 에너지를 가지고 소비하러 갑니다. 여름 한때를 어느 장소에서 소비를 해놓으면 텅 빈 빈 가방만 가지고 올라가게 되죠.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휴가만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탕진하고 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충전하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이번 여름 휴가는 내게 내 인생 50, 60, 70 바닥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짧은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충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나 이것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번 여름 휴가에 재충전시켜 주십시오. 바닥난 그곳을 가득 채워주시고 물이 빈 항아리에 철철 넘치도록 하시고 텅 빈 우리 냉장고에 신선한 야채, 우리 텅 빈 과일 통에는, 과일 냉장고에는 과일로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죠. 김치 냉장고 있잖아요. 겉절임
하루 그쯤에 김치 그걸로 그곳에 채워지게 하시고 일주일 김장 김치로 가득 차게 하소서. 그곳을 와서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일주일 김치도 다 제공해주고 겉절임도 다 제공해주고, 야, 이번 여름 휴가 정말 좋은 곳에 자러 왔다. 그런 평판을 듣도록 해줘야겠다. 그런 평판을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 좁은 바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하나님과 더불어 한판 합시다. 여러분 휴가 한판 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시고 나는 땅에서 하시고 나는 이 땅에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다에서 하시고 나는 연못에서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정말로 기참 만남이라 해야 됩니다. 이 우주의 한 허리에 끈을 동동 두르고 짜매서 그네를 만드는 거예요. 그 그네를 타고 우리는 왔다 갔다가 밤도 낮도 왔다 갔다가 하늘도 왔다가 땅도 왔다가 바다도 갔다가 육지도 갔다가 그래서 우주에 묶고는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한 바퀴를 우리는 둘러보도록 하는 그런 은혜 좀 내려주시지 않으실래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는 이번 휴가 기간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교우들도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도 또한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여름 휴가가 예년과 같은 그런 휴가가 되지 말고 특별한 휴가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야. 지금이 바로 그때이라고, 지금이 바로 그 휴가 때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할 휴가의 때이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시공이 펼쳐진다고. 하나님의 시공이 펼쳐지는 이곳에서 우리는 뭔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하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바깥을 보십시오. 해무들이 100m 수면에서 위를 치고 올라옵니다. 지금 우리는 창문을 통하여 보기 때문에 해무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기기묘묘한 그림을 그리고 가는지 잘 모를 겁니다. 어저께 저는 한 사람을 옆에 두고 야 자세히 봐요. 저 해무가 어떻게 가는 걸 자세히 봐요. 뭐 해무가 뭐요? 뭐 구름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구름이 흘러가는 게 저 구름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춤추며 가는 구름도 있고 쫓겨서 가는 구름도 있고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구름도 있고 어떤 구름은 바람이 오건 말건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고
계곡을 내려가서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솟구치는 그런 해무들도 있다 그 말이요. 그 해무들이 내 마음, 내 가슴, 내 심장, 내 영혼, 참으로 이번 휴가만은 골든타임으로 우리 영혼의 때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가 내 인생의 골든타임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희열이 가득 찬, 지금까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세계를 이번 여름 휴가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즐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했는가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휴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요엘서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신앙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자, 여름 휴가라고 이제 거기 3단계 더 올랐습니다. 한 단계 더 올랐습니다. 여름 휴가가 아니야. 이 기간이 어떤 날은 하나님의 시공이라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여기 우리는 멈출 게 아니라고. 그 다른 용어가 우리 필요. 다른 말 해야 돼요.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번 휴가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루하루가 여호와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날처럼 우리는 요엘의 이름이 내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요엘의 이름이란 그 뜻이 뭔지 압니까? 요엘의 이름이란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래요. 요엘이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같이 즐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공이 이번 여름 휴가가 되게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장 30일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압축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압축해서 가르쳐 준다는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그분이 나타내고자 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내 주신다는 것, 직접 보고 주신다는 것, 직접 행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곳 거제도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한 것들이 있어. 그 중에 제일 먼저 가면 여기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게 되면 학동이라는 동네가 있어. 거기에는
바다에 몽돌로 되어 있는 해변이 있어. 몽돌 해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모이지만 우리는 그 몽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그것을 산 한 바퀴를 더 둘르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학동 몽돌 기도 현장이 있어. 오목하게 들어간 한 곳에 학돌 몽돌 그 기도 현장을 가게 되면 저 태평양 바다하고 바로 맞통합니다. 평소에는 잔잔한 파도가 때로는 굵은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지만 좀 더 강한 바람이 불 때는 그 파도가 우렁찬 소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그러다 그 바다에 처음 갔다 앉았던 사람들은 큰 파도가 덮쳐온 후 깜짝 놀라서 신발도 내버려 두고 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내려가게 되면 쫓아가서 신발을 들고 오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동 몽돌 그 바다에 파도와 바람과 구름 사이에 몰려오는 그 바다의 신비한 세계를 우리는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는 입을 벌린 채 그 파도를 그 바람을 바다의 그 에너지를 우리는 둘러 마십니다. 학동 몽돌 기도 그 현장에서 2~3시간 정도 기도하게 되면 배가 터져요. 왜 배가 터지는가 하면 하도 많이 둘러맞기 때문에. 그렇지? 아이고 이 정도 둘러맞았으면 이제 배 터지겠네. 그때 자 바다 공기, 바다 바람, 바다 에너지, 바다 파워 마실 만큼 마셨어. 배 터지게 먹었어. 마시고 했어. 자, 그럼 학동 몽돌 기도 현장은 이제 일어섭시다. 그렇게 일어서면 서쪽 하늘에 노을이 산 아래로 져가요. 그때 우리는 노을진 바다를 보면서 하는 참 좋은 세계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 근래 몇 년 사이에 그러한 바다 몽돌 기도 현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데려가지는 않았지만 제 혼자는 내가 텅 비었을 때, 내 안에 에너지가 없을 때, 내가 뭔가 채워야겠다 그럴 때는 바닷바람 채우러 그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 또 한 것이요. 학동에서 더 지나가게 되면 해금강이라는 데가 있어. 거제도 해금강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금강이라는 게 얼마나 바다의 경치가 좋길래 금강산은 삽으로 떠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곳이라고. 그래서 바다 금강산이라고 해금강이라 했어. 해금강의 그 생긴 모양들 절묘한 것들은 그것들을 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오. 입을 벌리고 입으로 씹어 먹는 거요. 어떻게 저런 절경들이 저곳에 있는가? 입으로만 씹어 먹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쌓아내야 돼요. 그냥 갔으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가야 돼. 저렇게 아름다운 기기묘한 저 신비한 광경들, 내 혼자만 볼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내 마음에게도, 지성이성 감성, 내 마음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밤에 바닥에 펴놓고 보는 거라. 내 혼의 세계만 보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의 세계도 그게 잠기게 해야 돼. 하나님이 기묘한 사이에 오묘한 이곳,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세상에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나타나게 했습니까? 우리 주위 가까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했습니까? 제 말이 기억되거들랑 여러분들, 여름 휴가 이때 지나고 나면 10월달, 11월, 12월 가면 사람들이 좀 저런 한가한 때가 돼요. 그때 가서 그곳에서 하나하나를 동영상을 남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써가 보십시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되지요. 그 다음 저 동해안을 가면 한 30년 전부터 동해안 저쪽으로 가게 되면 동해기도원이라고 있어. 나오문 장로 그 송리산 그 팀에서 수련받고 나온 수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적당한 곳에서 그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소규모의 기도요. 그 동해안 그 기도원을 제가 거기 기도 다닌 지가 3, 40년 돼요. 때만 되면 그곳을 가요. 일본 동해로부터 불어오는 찬바람, 비바람, 냉기,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기 깎아지는 절벽 위에 밤새도록 찬바람 못 샜어요. 그냥 손 펴놓고 기도가 아니죠. 바람하고 막 부딪히는 거죠. 바람아 불어라. 난 널 막아마. 바람아 불어라. 나는 너와 싸움할 것이라고. 그러다 보면 날이 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팔에 에너지가 생겨요. 이렇게 뻗고 버티고 하다 보니까 팔에 힘이 생겨요. 야, 그래서 기도도 했지만 팔에 에너지도 들어왔구나. 그보다 더 동해 바다에 바다 그 앞에 그 뾰족한 촛대바위가 있어. 물이 빠졌을 때는 거기 그냥 바위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방석 하나만큼만 꼭대기에 자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바닷물이요. 그 촛대바위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내려올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물이 빠지려면 7, 8시간 기다려야 돼. 그럼 거기서 낮에 올라갔으면 저녁 때까지, 저녁 때 올라갔으면 새벽 바닷물이 빠질 때까지 거기서 버티는 거요. 이것은 기도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야, 참 내가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 절묘한 세계를 내가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이 꽉 찼을 때는 사방 다 봐야 바닷물이야. 내려올 수도 없지.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는 바위를 터벅터벅 내려왔어. 그때 신의 우주의 조화의 움직임에 혀를 내둘 만해요. 우리 여기 거제도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회장 그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해준 일이 하나 있어. 바다가 백사장이 이렇게 좋은 기도처인 줄 몰랐다고. 우리 교인들, 젊은이들 5, 60명 데리고 여름 휴가를 갔어. 어디 누가 뭐 빠지고 뭐 하고 해서 안 돼. 이번 휴가는 안 돼. 다 이곳으로 칠천도로 간다. 그래 차에다 강대로 실어서 바다에 풀어놨어. 그들이 그 칠천도 백사장을 보고 야, 이건 정말로 때묻지 않은 곳이구나. 10몇 년 전의 일이니까 사람들이 칠천도에 그런 해수욕장이 있다는 것도 선전이 안 됐으니까 모르죠. 그 마을 사람들만 아는 거요. 그래, 거기에 가서 백사장에 앉아있는 사람 앉아있고 거기 물이 참 따뜻하고 파도가 없어. 그 앞에 섬들이 많아가지고 그 파도가 안 쳐요. 거기 가만 앉아있으면 따뜻한 물에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허벅지까지 배꼽까지 가슴까지 바닷물이 차오른다고요. 고집쟁이들은 바다에 들어가라고 하면 바다에 안 들어갈래요. 그리고 백사장이 좋아하고 백사장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바닷물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발바닥 물 채우고 엉덩이 물 채우고 배꼽 물 채우고 가슴 물 채우고 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닷물이 가슴까지 찰랑찰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그곳에 앉아있던 아줌마들, 바다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분들, 거기에서 무언가를 느껴서 산에서 기도할 때는 바람만 부는데 바다에서 기도하니까 바닷물이 파도가 찰랑찰랑 치고 왔다.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작은 고기 새끼들이 와서 여기 뭐 큰 게 있네 하고 입질해 보기도 하고 백사장 위에 기어다니는 조그만 개들이 슬슬슬슬 와가지고 깨물어 보기도 하고 건지려 보기도 하고 그러게 돼요. 근데 그 바다에 거기서 기도하는 날이 비 오는 날에 사람들이 좀 왔었어. 하늘에서 비는 쏟아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목까지 가서 기도한 사람 가슴까지 배꼽까지 그건 다 자기 가고 싶은 데로 마음껏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렇게 그 바다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봉고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그 바닷가에 온 거제도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어. 바다가 이렇게 좋은 기도처인 줄. 내가 거제도에 살면서도, 내가 거제도에 태어났으면서도, 내가 거제도에 목회를 하면서도, 미시간 하면서도 바다가 이렇게 좋은 기도의 처소인 것을 내가 몰랐다고. 그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것을 발견해서 그래.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오. 그분이 이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온 것뿐이요. 그게 5, 60명의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며칠 사이에 칠천도 바다에서 그 바다에 기도를 하고 나서, 물속에서 기도하고 나서, 산에서 기도할 때 그 차이를 그들은 몸으로 직접 느낄 수가 있었어. 그들이 지금도 만나면 말을 해요. 그때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런 기도 또 한번 하러 갔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말 맞다. 그러나 지나간 때를 그리워하지 말고 오늘을 바로 그 새로운 날로 만들어 가라고. 그래. 오늘 말씀 증거는 이곳으로 이런 휴가 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소모하는 데 보내지 말고 재충전하시오. 바닥을 내지 말고 가득 채우시오. 에너지가 폭발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요엘서 오늘 2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 그랬어? 젊은이들에게는, 노인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각각의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 와서 현장에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 되겠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핵심으로 할 말이 있어.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남종에게도 내가 씀친 그 무엇인가를 부어주리라. 여종에게도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그 모형,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라 그 말이요. 그것으로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자기 사역자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 하늘의 은혜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파워를 주신다고 그랬어. 그것을 이번에 무장으로 갖추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자,